오전 설교를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회에 있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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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에 이어서 설교 제목은 같습니다. 또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벌거벗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벌거벗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여전히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왕이십니까? 끝까지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왕으로 인정하고 그 인식하며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분도 있고 또 인식이 안 돼서 그렇게 인정이 마음속에 잘 안 돼서 알고는 있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인으로 늘 인식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는 때도 있지만 때때로 그것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고 또 어두운 성도도 있고 밝은 성도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을지라도 아직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분도 있고 단지 몇 년 교회 생활을 하셨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뚜렷한 분이 있고 또 주님과 관계가 뚜렷했다가 세월이 흘러서 희미해진 분도 있고 반대로 희미해졌다가 또 최근 들어서 뚜렷해지는 분도 있고 이렇게 성도들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이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말씀으로 성경으로 통일되는 곳이에요. 오직 교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집합을 하는 거예요. 내 사상, 내 생각 집어치우고 성경의 정신으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것, 또 서로 다른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연약함들을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그것이 섬김이죠. 그런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고 그 진리로 온 성도가 통일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많이 녹아진 분도 있고 아직 많이 녹아지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천차만별의 성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로 통일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다 통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정신,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진 사상이 비성경적이면 빨리 폐기 처분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적이면 잘 유지하면 되는 것이죠. 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교인들은 성경으로, 예수로 통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분쟁이 없고, 예수 안에서만 다툼이 없고,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정신이 가득해서 그 안으로 집합할수록 교회는 뜨거워지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이고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집합하고 통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잘 지키는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전에 시원찮은 글을 읽었지만은 그래도 실감이 안 나신 분이 계셔가지고 화면으로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산을 살자. 겨울산에 올라 공평과 신뢰를 배우고 갑니다. 많은 낙엽들이 양탄자처럼 골고루 깔려 있습니다. 누구의 손이 그렇게 공평할까요? 바람의 손이군요. 내려놓으면 바람이 사뿐히 받아서 땅에 골고루 돌려줍니다. 겨울산에 올라 섬김과 비움을 배우고 갑니다. 나무마다 열매며 낙엽까지 내 것이 아니라고 남김없이 다 세상에 돌려줍니다. 어떤 나무는 겉옷까지 내 것이 아니라고 다 벗어줍니다. 겨울산에 올라 용서와 배려 배우고 갑니다. 키 큰 나무 주위에는 다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나무들이 큰 나무를 향해서 가지를 들이우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키 큰 나무 덕에 작은 나무들은 키 큰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을 양분 삼아 살아갑니다. 겨울산에 올라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배우고 갑니다. 산에는 오래된 고목들의 시신들이 군데군데 엎드려져 흉측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가야 할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것이지요. 그렇게 겨울산은 자신의 맨살을 드러내며 가식 없이 살아갑니다. 어느덧 빛나고 새하얀 세마포 입혀주려 눈이 내려오네요.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그 주인께서, 창조자께서 만드신 그런 만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곳에 메시지가 있더라 이거죠.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자기가 직접 만드신 그런 만물들을 통해서 알기 쉽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봐라, 봐라, 들어봐라. 그곳에 나의 메시지가 있다. 근데 지금도 그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찾아서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전혀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벌거벗은 몸으로 왜 그렇게 매달리셔야 됐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우리 때문에 옷을 다 벗으시고 그 수치, 그런 자기 자신의 하체까지도 다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진이나 영화, 성화 그 보면 하체를 가려놨지만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형제도 자체가 실오라기 하나 없이 그 사형수들을 완전히 벗겼어요. 펄거벗었다고요. 완전 수치죠. 저주. 그리고 기억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들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시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 죄와 허물, 저주, 가난까지 질병까지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신 거죠. 그 창세기를 인용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드디어 눈이 밝아진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진짜 눈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자기를 수치스러운 모습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육신이라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영혼의 모습을 누가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타락한 자기 모습 누가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도 이렇게 흉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죄가 감춰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타락한 모습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양으로 가서, 내가 직접 제물로 가서, 내가 직접 피 흘릴 그 짐승으로 내려가서 내 가죽을 벗겨서 내가 내 살을 찢어서 너희를 다 덮어주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 죄를 다 씻어주고 내가 죽어서 죄 값을 갚아주고, 죄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 값을, 그 싹쓸 아예 죽음으로 싹 다 갚아주고 완결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담과 하와를 가려준 거예요. 옷 입혀준 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로 옷 입혀 주시겠다는 그런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발가 벗겨져서 완전히 해체되고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 피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일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이 생각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제일 귀신들이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예요.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자예요. 심령 속에, 영적으로 말하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영적으로는 피 묻은 사람, 피에 젖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상. 그들을 더러운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쫓겨나갑니다.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났다, 귀신이 나갔다, 그것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아, 귀신 쫓아내주세요, 귀신 몰아내주세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을 이제 축살하죠. 몰아내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귀신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 몸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분리가 되려면은 그 원수가 못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비로소 나갔다, 분리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잠깐 끊어져 있는 것이고 잠깐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젖어 있으면 모든 귀신들이 나가요. 질병,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가난하게 만드는 것, 불화하게 만드는 것, 온갖 잡다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가지고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 안에 깊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들은 목 견디고 빠져나가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정 안에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100%예요. 100%.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제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참 그것이 쉬운 것 같으나 그렇게 쉽지 않죠. 쉬운 것 같으나 쉽잖아요.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에 늘 젖어 산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내용은 쉬운 건데 실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젖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 안에 젖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그 요소가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근데 그것을 몰아내야 된다. 완전히 그 피의 은혜에 젖지 못하도록, 그 은혜가 충전되지 않도록, 그 은혜가 완전히 충전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충전되지 못하게 만든 불순물들이, 그 납덩이들이, 그 배터리가 납덩이들이 산화된 것처럼 내 안에, 내 심령이 상해 있다는 거죠. 심령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면, 감사할 만큼 내 심령이 건강해야 되는데, 감사가 전혀 감사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심령이 구멍이 나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다 빠져나가니까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괴로워. 자꾸 상처난 심령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은혜가 부어져도 은혜가, 잠깐 은혜를 맛만 보고 은혜가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도 잠깐 맛은 보지만은 그 사랑이 담겨있지 못하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생을 가요. 평생. 그러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쟁이죠, 전쟁.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나,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이 자꾸 방해를 하죠. 어두운 생각, 근심, 걱정, 또 탐심, 탐욕, 그리고 두려움,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자꾸 불순물들을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거절하면 좋은데, 그 생각을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차 있는 만큼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전이 안 돼. 사랑이 충전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현재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거든요. 이게 참 비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매달리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곧 하나님이신 그 분이 다 비우고 다 낮추고 다 내려놓고 오신 그 예수님의 가슴을 더 깊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만나야지만이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이 작업을 평생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부딪힌 만큼 내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내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똑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안 돼서. 사도 바울처럼 시장에 가면 시장 사람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만나면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왜 그렇게 상대했다고 그랬어요? 아무쪼록 연약한 사람들을 다 품고 다 포용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죠, 사람. 그 연약한 것을 끌어안으면서 왜
잘못되었는지 정중하게 사랑함으로 잘 가르쳐줘서 고칠 수 있다면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릴 수 있도록 내게 십자가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너무너무 부럽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누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냐?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전달해 줄 수 있겠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비워지더라 이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우리가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비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겨울산을 살자. 그래서 저도 안 비워지니까, 못된 것이 많으니까 자꾸 깨달아 보려고 하니까 유치하지만 그냥 산에 가서도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서도 깨닫게 해주세요. 들에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조금 집중하면 조금이라도 그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조금 그것을 글로 옮겨보는 거죠. 정말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겨울산을 구경해 보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지, 얼마나 공평한 분이신지 조금 깨닫는 거죠. 많이 깨달으면 좋은데 저도 분량이 좁아서 조금 깨닫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대단한 걸 깨닫고 오겠습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만들어져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설명드렸죠. 그 겨울산에 그 산자락에 골고루 낙엽이 깔려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오, 신기하네. 오, 신기하네. 저기는 큰 나무들이 없이 이 잡목들, 이 관목들만 이렇게 숲을 이루는 곳인데 어떻게 골고루 그렇게 나뭇잎이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저렇게 똑같이 큰 나무 그늘 안에나 저기나 똑같이 양탄자처럼 똑같이 깔려있을까? 누가 저렇게 공평하게 일하시나? 골고루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낙엽이, 그 바람이 하도록,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한 방향으로만 바람을 불게 하지 않고 바람이 동서남북으로 또 세게 또 천천히 강하게 약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바람 불게 하셔가지고 마치 양탄자를 쫙 깔아놓은 것처럼 산속에 그 흙바닥에 다 깔려있다래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공평하게 하시잖아요. 낙엽 하나도 공평하게 떨어지게 하시더라 이거죠. 바람의 손을 이용하셔서. 그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나를 좀 다 맡기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텐데, 이리도 이끌어 가시고 저리도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무마다 열매며 낙엽까지 자기 것이 아니라고 겨울산에 가면 다 줘요. 다 떨어져요. 늦게 떨어지는 낙엽도 있죠. 근데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팔랑팔랑팔랑 하다가 그나마 마지막 잎새마저 다 땅에 떨어져요. 내 것이 아니라고 남김없이 다 땅에, 세상에 다 돌려주죠. 하나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절대 욕심 부리지 않고 추태 부리지 않게 하시고 더 비우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욕심, 탐욕 가지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나무는 시골에서 사신 분은 아시죠? 겨울 되면은 나무 껍데기가 쫙 벗겨지죠? 이렇게. 그거 떼다가 불 때면 얼마나 잘 타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겉옷마저도 자기 게 아니라고 다 벗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죠. 너희에게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야, 여기 있구나. 성경 말씀이 이 산속에도 있구나. 산속에도 있구나. 하나님, 내가 워낙 미련하고 워낙 그렇게 섬길 힘이 없으니 저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큰 나무 그 밑에는 풀조차 살 수가 없어요. 공원 같은 데 보세요. 큰 아람들이 나무 있죠. 여기 옆으로 꽃단풍이라든지 큰 꽃단풍 같은 거 쫙 이렇게 동그랗게 원추형으로 자라는 그런 나무 밑에는 풀도 안 나요. 그늘져가지고. 그늘져. 그런 큰 나무 주위에는 그런 나무들조차도, 작은 나무들조차도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무들이 이 큰 나무의 놈아 죽인다고 막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쪽으로 막 가지를 쳐서 큰 나무를 공격하는 법은 없어요.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죠. 대신에 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낙엽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작은 나무들과 풀들이 또 살아가요. 서로 공격하지 않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또 배려해주고, 그래 너는 큰 나무니까 큰 일을 해라, 나는 작은 나무니까 내 입장에서 작은 일을 하겠다,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교만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대로 주신 은사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또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사용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죠. 그런 용서와 배려를 배우고, 또 마지막으로 겨울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내려놓음이 무엇인가 조금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한여름까지, 그리고 가을까지, 낙엽이 지기 전까지는 산새가 산 능선, 골짜기 다 안 보여요. 나뭇잎이 다 시야를 가려서. 근데 겨울 되면 그나마 그거 다 떨어져. 흉측한 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요. 막 썩은 고목나무가 이렇게 두러놓여 있고 저렇게 두러놓여 있고 하면서 비참하게 썩어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보기 흉한 바위들도 툭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굉장히 예뻤던 산 모습이 겨울에 가보세요. 얼마나 흉측한지. 큰 고목나무들이, 제일 흉측한 게 큰 고목나무들이 막 이리 자빠져 있고 저리 자빠져 있고, 아이고 우리 어릴 때는 그거 하나 얻으면 횡재했는데 그거 하나 끌고 내려가면 며칠 군불 뗐는데, 지금은 다 땔감이, 그런 나무 땔감이 필요 없는 때라 다 산들이 흉측해요. 나무들이, 고목나무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저렇게 드러나 있어. 그럴지라도 겨울산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그리고 그런 고목나무들은 자기 때가 다 되면 악착같이 추태를 안 부리고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려놓고 떠나요. 그렇게 죽어갑니다. 겨울산이 자기의 맨살을 가식 없이 다 드러내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성도, 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느덧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넌 나의 신부였어, 그렇게 살아야만 100% 살아내야 신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신부라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얀 빛난 세마포를 입혀 주신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세마포 입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새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진짜 겨울이 오면, 우리 인생에 진짜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저분한 거, 이 육신, 정욕덩어리 다 벗어나요. 진짜 벗어나요. 그리고 진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완벽한 세마포 입은 거예요. 완전한 세마포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눈 내려가지고 산천초목을 다
다 세마포로 하나님이 덮어주듯이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오면 다 우리는 세마포 입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죄 짓지 않는 몸, 지금은 죄 짓는 몸이에요, 육신 때문에.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죄 짓는 육신을 하나님 벗겨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죄를 짓지 않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 육신은 못 가는 거죠. 육신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아, 나는 싫어, 이거 싫어. 아이고, 이거 싫어요, 육신. 안 데려가고 싶어. 그러니 날마다 예수께 가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많이 하죠. 기독교 안에서 교회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정말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서 3장 3절로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포로들이 귀환을 했을 때 그때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름만 같은 또 다른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포로 귀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스가랴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이 대제사장인데 영적인 모습이 몰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아니 그것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여호수아의 모습 보니까 더러운 모습이에요. 1절 2절에는 이때를 놓칠세라 옆에 사단이 막 공격해요. 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어떻게 대제사장의 옷을 한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저게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저게 더러운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맞다. 저거 불에 타다가 끄슬려서 나온 그 타고 나면 나무 토막 같아. 아무 쓸데기 없는 건 내가 더 잘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옷을 더러운 죄의 옷을 다 벗기고 오히려 머리에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자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죄악의 옷, 이 누더기 옷을 늘 걸치고 있는데 벗으면 또 더러운 죄악의 누더기 옷을 내가 또 걸치고 있고 또 내가 벗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걸치고 있으니 이 더러운 이 육신을 빨리 벗어버리고 죄 짓지 않는 몸을 입고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정결함과 거룩함을 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 그들에게 죄 짓지 않는 몸을 주신다니까요. 육신을 벗겨버리시고 죄의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죄 짓지 않는 몸을 입혀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정결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안에 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새로 지어 만들어 주시려고 자기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전에 세마포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세마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마포 뜻. 세마포의 뜻이 뭐예요? 가느다라는 실로 짠 배. 그게 가늘세자죠. 가는 실로 고운 천을 만드는 걸 말하죠. 그게 세마포예요, 세마포. 그러니까 반대로 죄인들이 입는 옷은 굵은 배옷, 누런. 우리나라는 어른들은 실감하실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 치를 때 자식들 뭔 입어요? 누런 배옷 입죠. 새끼 꽈가지고 허리띠 하고 머리 두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아이고 그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효막심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눈물은 안 나와도 아이고 곡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곡.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굵은 배옷이에요. 그랬던 우리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랬던 우리인데 그 굵은 배옷을 예수님이 싹 다 십자가에서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다 벗기시고 우리를 자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를 옷 입혀버리신 거예요. 의로 옷 입혀주신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죄의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네. 이 육신 때문에 도저히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 맞는데 완벽하게 이길 수 없는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십자가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를 주님이 늘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거벗어 내가 너를 옷 입혔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실 오락이 하나 없이 예수님이 다 벗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가려주시려고. 자기가 완전히 벗어야 우리를 완전히 가릴 수도 있죠. 뭘 남기면 우리도 덜 가려질 텐데 그분이 완전히 벗겨졌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 은혜를 늘 감격 속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요 공로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을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인격체, 완벽한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된 자만 세마포 입고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긴 하죠. 정말 흠도 없었으면 좋겠다. 점도 없었으면 좋겠다. 죄악의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좀 안 입고 청결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소원이죠. 그 목적이잖아요. 그 목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답답하죠.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니까요. 그들만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열심 속에서도 완벽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해요. 한번 성도 관리 해보세요. 서로 성도 관리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뭔가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하면 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게으르는 거야? 내일은 막 관심 갖고 막 미리미리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억지가 되는 거야? 그 나 자신을 뭔가 할 때 발견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 나 잘하는 줄 알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뭔가 이 주의 일에 동참할 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그런 분들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낮아지는 것이고,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잘하면 잘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신분,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왕 같은 그것도 제사장들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신 거죠. 그 주님이 이렇게 우리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이가 되신다는 거, 되셨다는 거.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시면서 은혜 속에 살기를, 감사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부요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창조자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십자가에서 뭐 가난커니는 뭐 완전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이라는 표현도 어색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셔서 영육간의 경제적인 것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벌거벗어서 부유하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벌거벗은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왜요? 우리 영혼은 부자가 되라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그것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구제하며 그렇게 능력 있게 살라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 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몫으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윤택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권리로 쓰는 거죠. 그것을 가난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이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 평생 그 악한 영들에게, 더러운 귀신들, 가난하게 만드는 이 저주 영들에게 평생 고통 당하며 괴로움 당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고 가는 것이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윤택하게 남에게 주면서 베풀면서 살다가 천국 가면 더 좋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이래도 저 천국 갈 수 있지만 기왕이면 한번 살다가는 인생 그냥 누게 받아서 쓰고 얻어먹고 사는 것보다 베풀면 사는 삶을 산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벌거벗고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니까요. 권리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5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죠. 은사, 능력,
사도 바울만큼 그 일로 많이 쓰임받은 성경적인 인물이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하나님이 성경이야, 나의 말씀이야 라고 인정하실 만큼 얼마나 영감이 뛰어났냐고요. 와,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영감이 뛰어났길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나의 말씀이야, 이것은 진리야, 성경이야 라고 진리로 받아들여라고 성경으로 인정하셨겠냐고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또 영적으로 열려가지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도무지 말할래야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세계를 보고 왔대요. 근데 어서 보고 온 사람들이 나는 뭐 봤어? 천국 가서 뭘 봤어? 참 자랑들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도 표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자랑 안 했어요. 야, 천국에 말이야, 사도 바울이 마땅히 자랑할 것 같으면 천국에 내 집보다 큰 집은 없더라. 사도 바울이 자랑했어요. 그런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갔더니 나만큼 은사받고 능력받고 쓰임받는 인물들은 없더라. 그렇게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은 나의 연약한 것 외에, 나의 약한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그럼 사도 바울이 또 뭘 자랑해요? 내가 어느 성에 갔는데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자고 막 설교하고 그러고 났는데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막 군사들이 그 성에 들어와요. 사도 바울 덜덜 떨어. 나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켜요. 그렇게 비겁한 짓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던 자다.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의 부족한 거, 약한 거, 왜 자기 의가 드러날까 봐 자꾸 그런 것만 얘기해요. 많은 사도들이, 어설픈 선지자들, 사도들이 그때 당시 많이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그 다 가짜들이다. 다 가짜들. 내가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 나는 혈통적으로도 나는 유대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감말레생 문하생이고 베냐민 지파고 자랑하려면 나 자랑할 거 많아. 은사 능력 나 자랑할 거 많아. 고난받고 핍박받은 거, 강의 위험, 뭐 불혈의 위험, 뭐 배고픔의 위험, 뭐 바다 위험, 엄청나게 나 많이 고난 많이 받았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언제 자랑하대? 난 그런 자랑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진짜 사도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자랑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고 사도다. 그러니 가짜들에게 속지 마라. 그 얘기를 많이 써놨거든요. 유튜브에 많은 설교 방송들이 홍수처럼 넘실넘실하죠. 잘 분별하세요. 잘. 겸손하신 분도 많고 또 은혜스러운 분도 많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러나 아닌 것도 잘 분별해서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매일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의 그 정신을 매일 가르쳐 주세요. 매일 벌거벗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나며 살게 해주셔서 나도 주님처럼 늘 겨울산으로 겨울나무처럼 살게 해주시고 버리고 내려놓으며 살게 하옵소서. 근데 승질 하나 안 돼. 이게 승질 하나, 혈기 짜증 하나 이게 안 되니, 그러니 십자가 은혜에 또 감격스러운 거죠. 이런 나를 자식이라고, 이런 나를 주님이 신부라고 안 버리시고 늘 나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내가 더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닮아 가겠습니다. 은혜 속에서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에너지가 샘솟듯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